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마음으로 함께 힘차게 찬양합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제13장.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간 두고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임박했을 때의 일입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미숙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또 변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고 변치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특별한 이유는요, 우리가 다음 구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2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떠나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대상에 이와 같은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다가 곧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제외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람은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실 이게 목회자로서 저도 딜레마입니다. 제가 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항상 말과 행동이 일치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는데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런 삶을 사셨고요. 그리고 원수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예수님에게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큰 잘못을 저질러도 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또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되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돼, 이게 아니고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올바른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시지요. 가룟 유다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면 가룟 유다의 배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가룟 유다를 곁에 두셨다. 여러분,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말씀 배우고 또 같이 진리를 깨닫고 또 회개도 하고 또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바라셨고요. 또 회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일깨워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고 말았던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먹는 중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월절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유월절인 바로 이날 하루 동안, 즉 24시간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또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되실 것을 미리 아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은요, 오늘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된다면 그 하루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요, 아마도 필사적으로 도망을 치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마지막 남은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함께 드시면서 끝까지 여러 가지 진리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히 이날 체포되시기 전까지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은 세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성찬식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세족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처절한 기도를 하셨죠. 첫 번째 성찬식은요, 요한복음에서는 생략이 됐습니다. 아마도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일부러 빼고 대신에 이 세 복음서에 빠져 있는 내용을 보충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세족식은요,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보충해서 요한복음에 기록을 한 거겠죠. 세 번째는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역시도 이미 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인지 요한복음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대신에 이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던 중에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셨다고 해요. 그리고는 한 사람씩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은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그동안 세족식을 안 해본 교회가 거의 없겠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요, 한때는 일반 직장에서도 특별 행사 때 순서 중에 세족식을 하는 일들이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세족식이 어느 정도 좀 익숙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당시에는요, 사실 우리 생각보다 제자들이 훨씬 더 당황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거는 종이나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다고 해도 그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신다.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면서 예수님께 발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시로 보면요, 베드로의 반응이 굉장히 당연한 반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은 네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굉장히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8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발을 씻어주는 거는요, 그냥 단순한 겸손 또는 봉사 또는 섬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거는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요, 주로 샌들을 신었죠. 그리고 그 지역은 굉장히 덥고 건조한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아마도 이 발이 굉장히 더러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 발을 예수님께서 씻겨 주신 것은 이거는 더러운 죄를 씻어 주신 것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 여러분 무엇으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레미야서 2장 22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양잿물로도 죄는 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요. 유일한 세정제.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죄는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깨끗이 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한 큰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네,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우슬초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이 장자의 재앙 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틀에 바르고 그 집안에 숨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사용했던 붓같이 사용했던 게 바로 이 우슬초라고 하는 야생초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거는요. 우슬초가 죄를 정결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슬초로 바른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만 우리의 죄를 눈보다 하얗게 씻을 수가 있습니다. 붉은 피로 하얗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붉은 피로 하얗게 씻어주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역시나 베드로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9절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박장대소를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죄 씻음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일상생활을 하면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발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죄를 그리고 또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상에 그와 같이 더러운 죄를 날마다 예수님께서 씻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목욕한 것처럼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것처럼 일상의 죄 씻음을 예수님께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걸 거부하게 되면 이 점점 해결되지 않고 쌓인 죄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다가 결국은 완전히 상관없는 상태처럼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일상의 죄를 씻어달라고 예수님께 발을 내미는 그와 같은 회개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예수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기쁘게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시듯이 죄를 씻어 주실 것이고요. 그럴수록 우리는 정결하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거부하는 제자가 있었죠.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을까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몸으로는 예수님께서 씻어 주시는 것을 가룟 유다도 받았지만요, 마음으로는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욕심이 여전히 가득했어요. 그걸 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요, 욕심이 죄를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와 같이 욕심이 씻겨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이 씻어주심을 거부함으로써 그 씻김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죄를 낳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형식적으로 회개한다고 해서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 것,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더러운 죄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려는 이와 같은 의로운 동기, 그런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와 악과 욕심을 버리려는 생각 없이 하는 회개로는요,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더 큰 잘못들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께서 다시 겉옷을 입으시고 앉으셨을 때는요, 이 분위기가 굉장히 진지해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첫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죄를 씻어주신 것처럼 서로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반복적으로 끝까지 용서해 주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족식의 또 다른 의미는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조차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하냐라고 하는 문제로 다퉜다고 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오히려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서로를 종처럼 섬겨줘라 라고 몸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요, 대접받고 섬김받으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사람들을 섬기라고 교회 직분을 주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 여러분, 제발 예수님께서 종의 자세로 섬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겁니다. 16,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제 곧 죽으실 때가 임박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들, 여러분 이 가르침을 우리도 모두가 다 잘 배우고 삶으로 익히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잘못을 끝까지 예수님처럼 용서해주고 또 사람들에게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예수님처럼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손과 발과 행동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몸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시고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